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이 보다 더 선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날 첫 시간을 예배드리는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아마 오늘은 우리 1교구 전체는 이 12장을 필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많이 쓸수록 좋습니다. 평소에도 필사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것도 하시고 특별하게 오늘은 12장 전체를 필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눠드린 그 묵상집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필사할 수 있도록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노트를 준비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되 적어도 오늘 이 12장 말씀에 집중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면서 또 그 길을 걸어가셨던 길들을 저희가 함께 추적해 나가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루하루 한 장 한 장씩 저희가 함께 필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또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유명한 사람이죠. 프랑스 철학자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죠? 인간은, 우리 공부 많이 하셨네요, 집사님. 생각하는 뭐라고요? 갈대다. 그 유명한 이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죠.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파스칼이 이사야 4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런 구절 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피조물 중에 정말 약하고 정말 보잘것이 없구나, 그런 어떤 비참함의 우리 인간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가 생각을 하게 될 때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생각하는 갈대구나. 여전한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사람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생각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할 때 사람다워질 수 있고 사람다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밝혀져요.
사람답지 않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각종 사고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아니 어떻게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누구를 생각하고 바라보는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단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많은 전략들이 있어요. 직접적인 어떤 환난과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전략이 있다면 그런 직접적인 고난과 환난보다 더 무서운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종종 그렇게 게으르게 생활을 하죠? 왜 우리가 반대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바른 생각,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영혼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주간, 특별히 이 부활주의를 앞두며 주신 이 귀한 이 한 주의 시간 동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 12장 특별히 2절 말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Fixing our eyes on Jesu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픽싱이 뭡니까? 고정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고정하다, 못을 박다, 경륜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몰입하고 완전히 집중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사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동일한 의미입니다. 집중하다, 주목하다, 몰입하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몰입의 차이예요. 집중력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어그러져 있는 많은 것들은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관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일터와 사업장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 출발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께 집중되면 해결이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요, 순서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잘생긴 사진 갖다 놓고 하루 종일 그 사진을 막 보면서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 잘생긴 사진 갖다 놓고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동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루 종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지금 권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주 동안에.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특별히 목장 안에서 우리 목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지를 우리 목자분들께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목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첫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죠? 왜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2절에 보니까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시다. 모든 믿음의 출발자이시며 그 모든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선포하며 같이 외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정도는 암송을 할 수 있죠.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유일한 길이세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내가 길을 보여주겠다, 내가 길을 지도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여러분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체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입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시죠. 이 진리라는 말을 빛으로 이해하면 명확합니다. 빛. 아무리 어두운 인생의 거친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거기에 빛이 임하면 앞이 보입니다. 아무리 짙은 어두움의 인생이 찾아와도, 아무리 캄캄한 인생길을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여러분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심장이 막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이 생명에는 약점이 있죠.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죄, 그리고 죄로 말미암는 죽음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언젠가 사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생명이 우리 안에 또 하나 있어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뛰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 아무리 걱정이 들어도 그 걱정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희미해지면, 이 사실이 자꾸만 우리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희미해지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리이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희미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지는 거예요. 현실의 걱정에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자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각인되는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유명하죠, 여러분. 32회의 이 푸에테라고 하는 이 백조의 호수, 그 무용수들이 하는 이 제자리에서 32번을 막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앞에 나와가지고 32번을 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해봤지만 원리를 알면 좀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32회 회전을 어떻게 도냐면 원리가 딱 이렇더라고요. 이 중간에 한 분을, 우리 이경자 권사님 보이시는데, 이경자 권사님을 제가 눈을 딱 마주치면서 32번을 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권사님을 보다가 휙 돌면서 다시 권사님을 보고 또 휙 돌다가 권사님 보고 이러면 32번까지 돈다는 거예요. 모르셨죠, 이 원리를? 몰입하면 32번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는 주간이 되셔야 돼요. 필사,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적으세요. 마음을 담아서. 목자가 하라고 하니까 대충 해서, 또 우리 분명히 이제 우리 목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목자분들께 어제 목장 모임하면서 목자가 먼저 이 말씀에 매어서 필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사를 예쁘게 하셔가지고 목장, 우리 목원들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렸을까요? 우리 귀한 목자분들께서 예수님 말씀에 몰입하기를 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오늘 쓰면서, 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내 삶에 아무리 분주하고 내 삶에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께 몰입하자.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이 다시 한번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상석에 빈자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누가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이 자리가, 이 상석이 있는데 누구 자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CEO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리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을 일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삶의 가장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 특별한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나는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보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전에는 어떤 일이 있고 오후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그걸 예상하면서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특별히 사단이 하나님 나의 생각을 흔들 때마다, 나의 시선을 흔들 때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몰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상되어지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를 이 시간 붙잡아 달라고
오늘 이 하루를 놓고서 오늘 하루에 일어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한 주 동안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한 주에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께 몰입되는 놀라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목원과 우리 목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